오늘 신년 첫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 무엇이 감사할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기와 같다. 온도 조절기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온도계에는 지금 온도가 영하 3도입니다. 아니면 영상 30도입니다. 그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그럼 온도 조절기는 추우면 온도를 높이고 또 더우면 온도를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온도계가 아니에요. 온도 조절계와 같아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감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 그리고 전도회 회장님, 임원, 교사, 주님 이제 금년에는 더 충성되게 이전과 다르게 진정 내 신앙의 전진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되는 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직분은 있으나 감당도 하지 않고 성도의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첫 주일부터 허리끈을 둘러매고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은 날개를 활짝 펴자. 날개를 활짝 펴십시오.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삶을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앙망인가? 첫째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앙망입니다. 위기를 당하면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절망하기보다는 눈을 돌이켜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가장 어려웠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던가? 출구는 없고 살 길도 없다고 생각했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내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또 과거에도 내 손을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과거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앙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는 과거는 뭡니까? 바로의 권세를 꺾고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놀라우신 기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앙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앙망하며 감사하고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쳐다본다, 이게 앙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된다. 이런 힘을 얻는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하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과연 창조주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늘의 많은 별들, 그 모든 것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만상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태양아, 금성아, 토성아, 지구야.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볼 때, 야, 정말 하늘이 높다. 별들을 볼 때 참 수가 많구나. 참 넓다. 뭔지 모르지만 넓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죠. 천문학자들은 그래도 별을 연구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1977년도에 토성 탐색을 위해서 미국에서 우주선 하나를 발사했습니다.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우주선이에요. 지구를 떠나면서 하루에 얼마나 빨리 가는가 하면 120만 킬로미터를 간다. 하루에 120만 킬로미터.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뭐 100km를 달리고 140km를 달린다. 시속 이렇게 달려도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에 한 400km 떨어진 부산에 가는데 뭐 5시간 걸린다, 6시간 걸린다.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토성까지의 이 거리가 하루에 12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데 무려 3년 2개월을 갔다 그래요. 3년 2개월. 그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그런데 뭐 토성, 금성, 이 수성, 목성 이렇게 포함된 태양계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 지구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전체 우주에 비교하면 그것은 한 구탱이의 조그만 것밖에 안 돼요. 지구는 그 중에 한 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너희 아버지는 별이 몇 개냐? 우리 아버지는 별이 하나야. 우리 아버지는 별이 2개야. 별 자랑하지요. 네, 그런단 말이죠. 이야, 아버지가 장군이면 뭐 얼마나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 광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질서 있게, 지구는 지구의 길을 가게 만들고 태양은 태양의 길을 가게 만들고, 그런데 이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직경 1km 되는 큰 바위 덩어리들. 1년에 2,000개 이상이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간다는 거예요. 휙 하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지구에 와서 꽝 부딪히면 지구 전체가 흔들리고 큰일 나는 거죠. 네? 수백만 메가톤 이상이나 되는 그것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100m 이상 되는 큰 돌덩어리 소행성도요, 1년에 한 30만 개 이상이 지구 옆으로 휙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직경 20m짜리는 1억 개가 넘는데요. 그거 우리 눈으로 보이면 밤잠을 못 잘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저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온다,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데 우리는 잠을 자요.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 은혜입니다. 다 보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자기 갈 길을 가게 하시고 지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께서 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옆으로 휙휙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귀에 안 들리게 하시잖아요. 안 들리니까 사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무질서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다 옆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지나가게 하신다. 아멘.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위에서 인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들을 좀 봐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를 드시는데요. 40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뭐라 그러죠?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솜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러분, 모든 나라가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나라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땐 물방울만도 못해. 티끌만도 못해.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또 22절을 보세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메뚜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뭐라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인생들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오늘 40장 28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새로운 힘을 충전해야 될 그런 분도 아니시고 언제나 영원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니 우리를 버러지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죠. 염색체 하나에 들어있는 정보량은 약 200억 비트라 그래요. 500페이지짜리 책으로 만든다 그러면 약 4,000권의 책이 저 염색체 안에 그 정보가 다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부여하셨죠. 대단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메뚜기와 같다, 버러지와 같다,
열방은 한 방울 물방울밖에 안 된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25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가 감히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재충전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의 쌍둥이 아들 두 아들 누굽니까? 에서와 누구죠? 야곱이죠. 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그까지 있고 팔아버리지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복을 차지하려고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위골시키면서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가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어디서 내가 새 힘을 얻을 것인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 좋은 사람 많이 만나야지. 좋은 곳에 많이 소풍 가야지.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첫 주일인데 여전도회 회장님들 왜 안 나왔어요? 왜? 그 이름은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주일인데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회장님들이 안 보여가지고 제 마음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제는 주일이든 평일이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야곱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한테 시험 들라고 저런.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죠. 예?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날개를 활짝 펴시다. 날개를 펼 일이 있어야 날개를 펴줘요. 왜 날개를 펼 수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자, 저 앞에 그림 보세요.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면요, 2m에서 3m까지 돼요, 길이가. 쫙 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새 중에 왕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냥 주저앉고 도망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망가지 않아요. 주저앉지도 않아요. 날개를 펴고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풍랑이 불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수 중에 윤도현이라고 있죠. 예? 나는 나비, 이런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는 나비. 가사를 들어보면요, 아주 좋아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예?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 몰라도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면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마귀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나라.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뭐 그래봤자 나비죠, 나비. 자기 자신은 애벌레고 나는 번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금년에는 열정의 날개를 좀 펴보세요. 소망의 날개를 펴보세요. 얼굴에 좀 기쁨을 가지고 한번 날개를 활짝 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솟아오르지 못하면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높이 올라가야 은혜의 세계를 봐요.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높이 올라가야 이 세상에 막다른 골목도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절벽도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날아보니까 강도 산도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과 함께 나는 날아간다. 이것이 믿음의 날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자, 2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나는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숨겨졌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거지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28절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모르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하니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올라가느니라. 아멘. 내 남편은 움츠려 있어도 여러분은 날개를 활짝 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움츠려 있어도 여러분은 금년에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해서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가정의 형편이라서요. 나는 뭐 이런 상처가 있어서요. 그거 다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잖아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날개를 달고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으로 찬양함으로 날개를 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교제로 날개를 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날개를 활짝 펴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개를 활짝 펴시고 한 가지 간증이 있어요. 전신 마비가 되었던 미식 축구 영웅 스콧 브롬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에요. 이 사람은 미식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어요. 관중을 매료시키는 천재적 선수, 우리나라의 손흥민 같은 선수, 그런 사람이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요 경기하다가 선수와 탁 부딪혔는데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졌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예요.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전신 마비가 됐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다시는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이 끝난 것 같지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너무나 괴로웠어요. 수술을 하고 이틀째 되었는데 어떤 부인과 한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귀찮잖아요. 그냥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이 아들이 이 브룸필드 선수를 가장 존경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주고 싶어서 왔대요. 근데 보니까 그 아들도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8살 된 아들인데 이 아들은 백혈병에 걸려 있어요. 불쌍한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게 했는데 이 불쌍한 소년이 브룸필드의 그 손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스타 브룸필드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아저씨
3개월밖에 살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는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룸필드의 눈에서 눈물이 막 솟아오릅니다. 내가 그동안 교만하게 살았고 감사를 몰랐고 무례하게 살았고 신앙생활은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고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새 힘을 주세요. 그 소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년에 신시내티로 다시 돌아가서 선수로 다시 뛸 것이다. 그때까지 너도 건강해라. 그리고 너 그때 와서 응원해라. 3개월이 아니다. 그때 가서 1년 후에 만나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이 사람이 휠체어 타고 걷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기적처럼 그 몸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수로 돌아가고 소년도 치료가 됐고요. 둘 다 날개를 달았어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룸필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생을 어린이를 돕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 풋볼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꿈과 희망을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치료해 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기도가 그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룸필드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안 된다고 말하느냐? 왜 움츠려 있느냐? 코로나 때문에요? 가난 때문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요? 아닙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요. 그래요. 우리가 날개를 다는 건 우리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시대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날개를 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년에 믿음으로 살라고 선물을 주신 겁니다. 또 불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의 날개를 다시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를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를 열어주신다. 그래서 예언적 완료라는 말을 써요. 미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살았어요. 찬양의 날개, 감사의 날개, 소망의 날개 활짝 펴고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 보는 생활, 예배 생활, 평소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은혜의 창공을 나르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셔서 여러분이 날개를 펴면 여러분 목장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학교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회도 기도의 날개를 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나라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